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0절부터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을 반복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사람. 이 교회 절기 중에는 강림절이란 절기가 있어요. 대강절이라고도 하죠. 이 성탄절 절기를 얘기해요. 한 4주 전부터 지키는 그 절기를 강림절, 대강림절. 그래서 주님을 오심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기간이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탄의 또 기쁨을 맞이하는 그런 절기가 이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이 늘 우리에게 오심을 기대하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또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그런 절기겠죠. 근데 주님은 그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 24장에 쭉 얘기하셨지만 결론은 뭐냐면 언제 오실 줄 모르는 거예요. 성탄절은 이미 오셔서 날짜를 알잖아요.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요. 그래서 늘 주님을 우리는 대망하지만 주님 편에서는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불현듯 찾아오신다. 그래서 24장 오늘 본문과 함께 그 앞절에 36절, 43절, 44절 이런 말씀들은 전부 다 언제 올지 모른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36절 보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43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도 보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는 날짜를 모르는 거예요. 도둑이 두는 걸 알면 방비하듯이 대비할 수 있는데 대비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지금 쭉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갖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주님 오시는 날짜를 모를까요? 예측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오는 날짜를 알아야 더 준비를 하고 오는 날짜를 알아야 더 깨어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죠. 우리 입장에서는 날짜를 지정해 주면 안 되나요? 예측할 수 있고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이 깨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눴지만 그날은 굉장히 긴박한 날이 되고 그날은 뭐 도적같이 많은 날이 되고 이 세상에 심판자로 오시는 이 주의 날이 임할 때는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는 걸 얘기해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것은 뭐요? 징조 같은 걸 얘기해 줬어요. 현상이에요. 종말의 현상 같은 내용들을 얘기해 줬어요. 그날에 뭐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을 거다. 거짓이 난무하고 속임수가 난무하고 또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막 전쟁을 하고 다툼과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또 인간의 마음에 미움이 가득해서 막 사람들이 사람을 서로 해하고 막 이런 일들을 쭉 24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 가지고 그러면 마지막 날이 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은 과거로부터 인간의 역사를 보면 또 계속 있었어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한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인간의 미움이 가지고 서로 해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도 창세기부터 시작되고 있거든요. 이미. 인간의 타락부터요. 형제가 형제를 싸워도 가인의 살인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이미 특정한 어떤 시간과 시대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계속 이런
인간의 죄성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들은 이미 있어 왔던 일들이거든요. 반복되는 일들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던지셨는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이제 하나 깨달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왜 날짜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는지를 바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우리가 이미 역사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날짜를 가르쳐 줬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 주님이 우리 순복음 호놀룰루 교회를 방문하신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청소하고 막 난리가 나겠죠.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청소할 거 다 청소하고 뭐 그 다음에 뭐요? 주님 오신 데에 여기서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안 하던 기도도 드리고 막 더 열심히 엎드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실질적으로 다미성계가 그랬어요. 주님 오신다는 날짜를 정하고 나니까 예, 맨날 교회에 앉아가지고 찬양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왜? 전에는 안 그러던 사람들이 뭐 일도 그만두고요. 아예. 주님 오시니까 예, 생업도 그만두고요. 뭐 가족도 버리고 와가지고 막 나는 주님 오실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막 예, 안 하던 부제도 하고 막 선한 일도 막 갑자기 하고 막 예.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 날짜를요. 인간을 안다면 가르쳐주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때 준비해가지고 막 해갖고 하나님 앞에 그때만요. 인간의 역사가 이미 우리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미 과거로부터 인간은요. 이 주님이 24장에 얘기하는 이 종말에 나오는 이 현상들이요. 인간의 타락성이요. 그거는 이미 노아의 시대 때부터 계속 반복되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깨어있으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그 날짜는 모른다라는 거죠. 몰라야 깨어있고 준비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뭐요? 반복적으로 깨어있고 반복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 반복적이라는 말이 왜 필요한가? 그게 바로 우리는 이 깨어있다라는 말이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 헬라어 이 깨어있으라 준비하라는 이 단어 자체가 헬라어는 단회적 명령형이 있고 반복적 명령형이 있어요. 근데 반복적 명령형으로 쓰여진 단어가 바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깨어있고 반복적으로 준비하라. 왜? 한 번 깨어있고 한 번 준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준비하고 반복적으로 깨어있게 되는 거지 그날 오시는 날을 알면 그날만 깨어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여지껏 널브러지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을 알면 그날 깨어있고 그날만 잘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날 옷 잘 차려입고 그날 막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그날 뭐 주님 오시는 날 맞이하냐고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날을 알려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부터 이제 이어지면서 주님은 계속 얘기해요. 슬기로운 열처인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막 계속 쏟아져 나가요. 그 비유들 중에 슬기로운 열처인의 비유만 하더라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신랑이 오는데 몰라요. 언제 올지. 신랑이 오는 날을 몰라요. 기다리는데. 그러면 두 부류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부류는 뭐죠? 아, 오늘도 안 오느냐. 내일이 지나죠. 내일도 또 오늘도 안 오시네. 또 그 다음날도 오늘도 안 오시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잡니다. 예. 왜 잤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오늘 안 오시겠지. 뭐. 계속 안 오시는데. 오늘은 안 오시겠지. 예. 오늘 오시지는 않겠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오늘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늘은 안 오시겠죠. 그죠? 예.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오늘 뭐 설마 주님이 오늘 오시겠어요. 예. 그런 마음이에요. 인간에 있는 마음이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피곤하고 그러니까 자자. 그리고 기름도 그냥 다 켜놓고 예. 이 슬기로운 열처인에 비해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신랑이 올 거를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관점은요. 미래를 준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을 준비된 상태로 있으라는 얘기예요. 오늘을요. 예.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깨어 있어야 되고 이 순간이 준비된 상태가 되라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게 메시지가 그렇게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를 보고 주님 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징조는 과거로부터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말세적 징조는 계속 나타나고 있고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인간의 역사는 이 말세적 이런 종말적 현상들을 계속 반복하며 살아갈 사람들이고 주님 너무나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는 오늘을 깨어있고 오늘을 준비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가 준비된 상태가 되고 현재가 깨어있는 상태가 되라는 거예요. 그날을 알고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날짜를 우리가 안다면 20년 뒤에 오신다면 우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결국 19년은 막 살걸요. 좀 준비하다 해도 한 1년 아니면 한 6개월 한 5개월 4개월 정도 준비하죠. 대부분의 세월은 막 살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주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죠. 40절하고 41절이에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런 얘기예요. 역시 나뉘어진다는 얘기예요. 비유가요 계속 같이 이어져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함께 있었어요. 밭에서 두 사람이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사람과 주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뉜다는 얘기죠. 그게 계속 25장 26장 계속 이어져서 이 메시지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착하고 충성된 종, 무익한 종, 신실한 종, 신실하지 못한 종 계속 나눠져요. 이 한 메시지가요. 결국은 뭐예요? 오늘을 깨어있고 오늘을 준비하지 못하다가 뭐예요? 받아들여지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버려둠을 당하고 받아들여지는 그 메시지를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똑같을 수가 없죠. 그죠? 로봇이 아니니까. 상태가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인간. 굴곡이 있어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흔들림이 있어요. 인간의 모습은 원래 그래요. 항상 하나님 앞에. 그걸 누구보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에서 어제의 말씀도 주님 품에 있는 것처럼 항상 주님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늘 주님께 깨어있고 준비된 자,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에 어떻게 깨어있고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게 성경 말씀에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25장, 26장 나오는 말씀들이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고 무엇을 준비하며 있어야 되는가? 그 말씀들을 크게 공통적으로 모으면 첫 번째는 진리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깨어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뭐가 진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깨어있어? 문제가 있는데 답도 모르면 어떻게 그 답을 맞추겠냐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늘 미혹되고 유혹되고 쓰러지는 이유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확고한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라는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신실하라는 거예요. 신실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포괄적으로 얘기를 다 해드리는 거예요. 이 메시지의 핵심 쟁점들을요. 주님이 종말을 얘기하면서 뭘 우리에게 던져주신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진리에 굳게 서기 위해서 깨어있고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반복적으로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신실하기 위해서. 신실하다는 말은 늘 변함없는 거예요. 우리의 성향을 주님이 아니까. 우리는 늘 기복이 있어요. 좋았다 싫었다. 그래서 25장에도 나오는 메시지들이 다 그래요.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않은 종. 열 처녀의 비유도 뭐요? 신실한 다섯 처녀와 신실하지 못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예요. 달란트의 비유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나오죠.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못한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맡겨준 것에 대해서 얼마큼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았는가.
이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뭐에 깨어있고 뭘 준비하라는 말씀인지를 던져주는 거죠. 우리는 늘 흔들리기 때문에 좋으면 할렐루야, 안 좋으면 할렐루야가 아니고요. 예. 우리는 늘 기복이 있어요. 기복이요. 예. 마음이 좋으면 하고 마음이 싫으면 안 하고, 예. 어떤 때 좋으면 함께하고 어떤 때 싫으면 함께하지 않고. 신실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상황을 떠나서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게 신실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모습이고 그게 준비된 자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에 깨어있고 뭐에 준비하라는 거면 고난당하는 자를 돌보라는 메시지를 던져요. 이게 마지막에 세 번째 강조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님이 최후 심판 때에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굶주렸을 때 누가 돌봐 먹여줬고, 내가 목마를 때 누가 마시게 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 주었고,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나요? 했더니 아니, 했다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굶주린 자, 고통당하는 자, 목마른 자를 돌본 것,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얘기하면서 말씀이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 모든 말씀. 뭐에 깨어있고 뭐에 준비하라는 말씀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종말의 징조를 보고 현상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특정한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알 수 있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알려준들 우리가 진짜 깨어있고 진짜 준비하지 못한다는 걸 주님 아시는 거죠. 그날을 모르는 이유, 모르게 하신 이유 또한도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오늘을 깨어있고 오늘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늘 미혹당하기 쉽고 흔들리기 쉽고 늘 우리의 신실함은 흔들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왜 주의 날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는 말씀은 심판의 핵심적 메시지예요. 계속 나옵니다. 양과 염소를 분리한다. 계속 나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한 종은 바깥 얻은 데 내버려 슬프며 이를 가고 있으리. 계속 이 메시지가, 이 한 메시지가 계속. 누구는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누구는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이제 준비된 상태, 깨어 있는 상태를 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늘 기복이 있어요. 흔들려요. 신실함이요.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다 알지 못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진리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왜 마지막의 메시지에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하셨는가? 그게 주님이 보시는 깨어있는 모습이고 주님이 보시는 준비된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깨어있고 준비된 상태라면 주님 오실 날이 기쁨의 날이요. 언제 오실 날인지 알지 몰라도 그날을 준비하는 자, 충분히 준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나 기사나 이런 삶을 보면서 그런 징조를 보고 준비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있어왔던 일들이고요.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이고요. 과거로부터 계속 되어왔던 인간의 타락한 모습들 때문에 나타나는 징조와 현상들이에요. 결국 그걸로 하나님의 날짜를 대충 우리가 때려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늘 주님 앞에 깨어있는 모습, 준비된 모습으로서 그날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